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교회 9번째 시간입니다. 아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슴 아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고국 땅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7살짜리 귀여운 남자아이가 이 계모의 학대로 이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친구와 계모가 이 아이를 암매장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친엄마는 이혼 후에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바로 친권과 이 양육권을 다 포기한 채로 2주에 한 번씩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다가 이 친구와 계모가 싫어하여서 작년 여름부터는 아예 이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만 다시금 손 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추위가 한창이었던 지난달 초에요. 이 아이가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고 해서 이 차가운 물세례를 주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욕실에 방치되었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 친엄마는 한 달이 한참 지난 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알았더라면, 그럴 줄 내가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와 절망을 아마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아이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들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바로 손을 내밀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의 가정과 같이요, 바로 이혼의 아픔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님에게 내가 우리 자녀의 상황을 내가 좀 알았더라면 내가 좀 도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가장 가깝죠. 하지만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보내게 되는 긴 시간 동안에 무슨 말을 듣는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부모님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일일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 이 자녀들의 친구를 통해서 혹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전해 듣게 되면 그만큼 기가 막히고 또 속상한 일이 없는 것이죠. 요즘처럼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또 왕따도 얼마나 심합니까?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계속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죠. 한국에 비해서 이 나나이모는 조금 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좀 덜하다고 하지만 인종차별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죠. 또 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이민자들, 우리 유학생 가족이 겪어야 될 또 다른 아픔과 이 안타까움 속에서 아이들을 매 순간 돌볼 수 없는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애틋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형편 때문에 때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오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매 순간 우리가 지켜줄 수 없고요,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들을 다 알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다 끌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구했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그들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모르시기라도 한 듯이, 혹은 그들을 아예 잊은 것처럼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시고요,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그 편지 속에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바라던 내용들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아예 잊은 것처럼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으라는 그런 말씀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민족 또한 하나님은 포로된 우리를 잊으셨구나, 우리를 아예 모르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그들을 향한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발로 안아주시고 그들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셨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요, 다니엘이 이 메대왕 다리오 통치 원년에 바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서야 그가 깨달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는요, 바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모든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차고 이제 포로에 귀한 날이 1년이 채 남지도 않은 그 순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그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임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고국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지혜로움이 비교될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다니엘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해석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해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뒤늦게나마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곧 70년이 차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약속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바빌론 제국과 이제 새롭게 이어지는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모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새 나라에서도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위 관리에 있었던 만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이제 자신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을 돕던 이 독일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신들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영국의 바로 니콜라스 윈튼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동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높은 고위 관리직에 있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요, 자신의 민족이 귀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앞에 두고 그가 했던 일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먼저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갑자기 그 중요한 시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 민족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 바로 이 수치의 이유를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그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잊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 주님께 범죄했음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주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민족이 당한 고난과 수치의 이유, 그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기도, 가장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들, 그것은 포로 귀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일 수 있었겠고요. 또 그 모든 실행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관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후에 자신의 필요를 요청해야 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모든 수고와 그 기도 이전에 그가 먼저 회개해야 됨을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하고 재앙을 만나서 황폐해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 괴로운 이 땅에서부터 돌아간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온 이스라엘이 주의 법도와 규례를 어겼노라고 공범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회의 말씀을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는 그 죄악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요, 조상들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가 망할 당시에 그 선배들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온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수치를 당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 괴로움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가 탓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시다고 호소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 내가 속한 교회, 나의 일터는 진정 하나님 앞에 무죄한가? 혹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그 고통이 나와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괴로움 가운데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임을 다니엘이 알았기에 그가 먼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저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그 크신 긍휼로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그분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단어의 의미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품에 안는 어머니의 사랑을 긍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 때문에 자식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태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당한 이 재앙은요, 어쩌다가 참을성이 없는 아버지의 분노를 일으켜서 갑작스럽게 그들 가운데 닥쳐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치지 않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간직하셨던 재앙을 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그동안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백성 삼기 위해서 인도하셨어도 끊임없이 죄악을 일삼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고 분노를 일으킨 그들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이었음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답도 없고 길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일으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사랑이었음을 바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은혜,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입니까?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의 이 귀한 마음들은요, 철저하게 나 자신이 절망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이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정말 결단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내딛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기준에 못 미친 것을 아는 정도에서 절망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으라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뜻을 놓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살려주고 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의 실존을 밝히 드러내 주시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부담과 짐으로써 그저 우리 스스로 지려고 하는 열심으로 그것들을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약속으로 받고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제발 다 아는데 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나로서는 능치 못하지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을 알기에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푸념 섞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그 즉시로 곧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에게 이르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명령이 바로 내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기만 하면 바로 움직이시고 지체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원하는 그 결과 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지체하실 이유가 우리 주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기까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더 높은 뜻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지금 그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앞에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 손길을 여전히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행하기에 앞서 그가 먼저 무릎을 꿇고 백성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향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뜻을 바라보고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이웃을 찾아 회개하고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황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들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지체하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기도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회복을 구하고 기다리게 하셨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주의 사자를 재빨리 보내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에서의 귀환의 소식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귀환되는 놀라운 내용까지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외치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불을 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뭐가 이루어지겠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방법과 나의 힘을 빼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구하기만 해도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저 과연 될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의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시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긍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요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이미 다 아시는 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간구에 주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귀환케 하시는 그 연수를 헤아리는 이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또 회복을 구한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그 연수를 헤아리면서 다니엘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죄악을 일삼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실존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 그 빛이 우리의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서는 땅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어찌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새롭게 하시고자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거두어진 적이 없고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걸음마를 시켜주시고 안아주시고 한 번도 내버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을 일삼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시간, 그 시간을 경험케 하셨고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 앞에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기까지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자신의 모든 완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 회개하며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기도, 그러게 더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